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 1월 23일 화요일 이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화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정리하지요. 이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야말로 저는 복 있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크게 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보통 전반부는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가령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이론의 내용, 9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도 1장에서 6장이 이론, 또한 7장에서 16장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이 이론이고 4장에서 6장이 바로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실천적인 실제적인 교훈을 담은 말씀입니다. 우리 굿라이프 처치의 24년도 표어가 굿뉴스와 굿라이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굿라이프로 살아가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다듬고 내 삶으로 품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과 발로 살아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또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죠. 이 앞 내용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는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에베소서의 전반부의 내용을 그 복음의 내용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와 소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그는요, 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재미난 표현인데 1절을 보면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자기는 주님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이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가든 에베소에 가든 또한 데살로니가에 가든 그는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광장이든 법정이든 감옥이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 갇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번역한 헬라어는 바로 교회라는 뜻에 가진 이 에클레시아와 같은 어근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이런 왜 우리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 때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이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의 문화와 종교를 따라 살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세상 속에 살았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던 거지요. 이제 우리의 삶은 변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또한 생각과 사고 방식은 변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도 변했습니다. 왜? 이게 주님이 불러준 교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기준, 예수의 가치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2절, 3절은 구체적으로 교회인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우리 2절, 3절입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이런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고요.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졌고 다양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에베소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절에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 바로 히브리 말로 평화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샬롬이 없다라는 것은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혹시 깨어져 있습니까? 샬롬이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가 한번 묻길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샬롬이 있습니까? 내 삶에 샬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샬롬이 충만할수록 교회는 평화를 누리고 그 띠로 인하여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과거형이죠. 하나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힘써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꾸준하게라는 의미입니다. 계속이라는 의미이지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힘써 지키는 방법을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보면 가장 먼저 나온 가지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가지는 밑가지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 밑가지를 위로 새로운 가지들이 그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겸손이란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살았고 더 많이 믿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라날 밑가지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이들은 나를 통해서 더 성장하게 될 것이지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꽃은 피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자리에서 내려올 줄 아는 것이죠.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의 사람이 될 때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온유입니다. 예, 우리 라이프처치에도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죠. 온유라는 아이가 있죠. 예, 온유는 성경에서 나온 중요한 성품입니다. 이 온유란 뜻은요, 단순히 착하다가 아니라 잘 훈련된 성품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품이 유순하고 착하기보다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된 성령의 열매이지요.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절제하고 통제함으로써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지켜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이 마크로디미아라는 뜻은요, 바로 멀다와 이 분노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멀다와 분노의 합성어인데요, 바로 분노를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 분노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분노를 절제하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분노와 악한 감정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좋은 긍정과 믿음의 감정을 가까이 하는 것. 이 오래 참음으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지키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납입니다. 용납은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어떤 다원주의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용납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수용하되 그에게 정말 진리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쳐지도록 회개하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며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이요, 하나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용납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샬롬 공동체이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샬롬을 누리며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죠.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용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가정은, 공동체는 하나 될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라이프처치가 이 세상에서 정말 샬롬을 선포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에도 그 은혜를 힘써 지키지 못하고 각자의 욕망을 따라 주인 노릇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그 하나된 공동체로 이 땅에 샬롬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